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믿음의 거장 시리즈 7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피엔스라는 책인데요. 유발 하랄이라는 유대인이 지은 책입니다. 좀 두꺼운 책인데 인류 역사를 개발하고 미래 인간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책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인류사회는 인지혁명으로 이 사피엔스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약진을 했는데 농업혁명으로 인구가 폭발하게 되고 제국이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인류는 과학혁명으로 길가메시라고 하는 죽음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영웅,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길가메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죽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명공학적인 그런 과학의 발전,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이보그로 대체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인류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가 신이 되려고 한다. 또 이미 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나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이 신이 된 호모 사피엔스는 위험한 존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이 사피엔스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지금 예견하고 있는 미래사회죠. 아무도 미래사회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인류사회가 어떻게 갈지. 지금 자연재해들이 자꾸 생겨나고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고 인류사회는 자꾸 어려워져만 가고 있고, 대신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도대체 이 인류가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또 다윗의 믿음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정말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키도 작고 힘이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단한 장수를 무너뜨렸는지 한번 그 믿음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상이다. 세상은 양육강식처럼 힘있는 자에 의해서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작아져만 가는 것과 같고, 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에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무언가 시사할 점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믿음 중에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먼저 제가 주제를 뽑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점차 자기가 힘이 세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에 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이때 이제 다윗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사울왕과 같이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자꾸 성장하고 이렇게 힘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앞세웠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 대신에 자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기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그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사울처럼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를 예배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욕심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선출이 될 때. 왜냐하면 막내라서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2세 아들들을 다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래요. 또 없냐? 마지막 막내 다윗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아주 조금만 아닌데 바로 그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금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그날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깨닫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이 나오잖아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자, 이제 당시 그 적군은 블레셋 적군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보다 막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장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골리앗이라는 장수예요. 키가 어느 정도 됐느냐 하면은 우리 지금 그 미터 제로이 하면 2m 70 정도 됐어요. 2m 70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전부 이렇게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체구였겠죠. 제가 이 교구협의회 임원으로 이제 그 구청에 가서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임원들이 몇 명이 갔어요. 우리 임원 중에 한 분이 한 목사님이 굉장히 키가 커요. 거의 한 1m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목사님은 작아. 그래서 이 목사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노응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한 5cm씩만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그렇게 혼자 그렇게 크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웃었던 적이 있는데 2m 70 정도 되면은 상상을 못한 키예요. 그리고 몸집이 이렇게 좋았을 테니까 그 모습만 보고서도 사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완전히 마음이 좋았을 겁니다. 실제 그랬다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뺨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큰 키였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너무나 키도 작고 어린애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또 군인 훈련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죠. 이 성경에 왜 이런 기사가 나올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원리거든요. 세상은 크고 장대하고 많은 군대의 창과 그런 물자가 있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보는 각도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뭘 가지고 나섰느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막대기. 이거 언제 쓰던 거냐면 양칠 때 막대기 이렇게 쓰던 막대기하고 돌 5개, 물맷돌 5개. 이거는 멀리 양들을 해치는 동물들이 왔을 때 그 물맷돌을 돌려서 그 맹수를 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의 삶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산 것이에요. 이걸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믿음의 원리라. 우리가 물론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대기와 물맷돌 하찮아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삶의 달란트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내게는 없고 남에게만 있는 것. 항상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보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참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험난합니까? 네? 코로나로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또 전쟁에, 물가 폭등에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 일도 없고 무슨 일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평범한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고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아무 일 없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아무 일이 없어. 그거는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험하고 어려운 세상인데 지금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건강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재정 형편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 아무 일 없을 때 그때가 제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인 줄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말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돈이 떼돈이 생겨야 감사하겠다 이거 안 된다. 지금 있는 현재 아무 일 없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시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것 창과 뭐 방패와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거예요.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에 그냥 이마에 맞춰가지고 그 거인이 다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뭐라 그랬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믿음.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울 때 전쟁할 때 그 모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인생의 성과 패는 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의 믿음처럼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의 전쟁,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어려움도 겪었어요. 제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성공적인 면만을 우리가 본 게 아니라 항상 그들이 겪은 어려움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어려움을 겪었느냐? 자, 이제 다윗이 이제 그렇게 골리앗을 딱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냥 인기가 대단했겠죠. 아직 사울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이 점수도 주고 다윗을 따르게 되고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마음에 질투심이 나와가지고 이놈의 다윗 이것만 없으면 내가 백성의 인정함을 받을 텐데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다윗으로 옮겨가니까 사울이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도망가게 되는데 몇 차례 고비를 넘겨요. 첫 번째 고비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참 신세가 한심하죠. 네?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는 상당히 이런 많은 사람의 갈채를 받았는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니까 그저 준비도 못하고 창문에서 매달아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신세가 아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요. 어찌하여 다윗 당신이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무도 데려갈 수가 없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다 도망을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다 가버리죠.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기도해주고 같이 해주고 함께 해줘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건데 이때 다윗은 아무도 없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니까 다 그동안에 막 다윗 최고다 이랬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굶주렸던지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한테 뭐 먹을 거 없나? 떡 좀 주시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오직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떡만 남았던 거예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사무엘상 2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실은 이 제사장이 주었어요. 사실 제사장도 죽을까고 안 하면 사실 이 다윗에게 이런 걸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은 말이에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으면 다윗이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을 도운 거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자신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어느 지경에까지 가게 됐냐면 하도 이 사울이 죽이려고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니니까 적군에 들어갑니다. 적군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저거 다윗이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장수야. 저거 살렸다가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당할지 몰라.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걸 들은 거야,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문설주에다가 침을 바르고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천하의 다윗이 이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나라 영토를 크게 만들었고요. 솔로몬 제국 때에 가서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런 토대를 만든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데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모양 빠진 일이죠. 천하의 다윗이 생명을 구하려고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성공되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창밖으로 도망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받은 제물을 먹고 또 적국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은 왜 그랬을까? 제가 봤을 때는 겸손케 하시려고. 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케도 하시지만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정말 험한 일까지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많은 시편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도 참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에 지지 마시고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 한번 꼭 가고 싶어요. 성지순례 그러면 뭐 다 예루살렘 성전 기적이 일어난 신앙적인 기적이 일어난 곳만 가는데 사실 아둘람 굴 요거는 다윗이 정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 굴인데 그 굴에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처음에 이제 도망갈 때는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오래되고 아둘람굴로 도망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형제와 아버지의 집 친인척들이 그에게 모였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네?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모여들게 됩니다. 4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돕는 자들이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도모하실 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신 것이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대단한 사람을 보내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는 장수라든지 또 꾀가 있는 어떤 지략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지만 백성들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찾아가고 그들을 살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우리가 잊지 말고 찾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표어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어디로 또 가느냐? 엔게디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또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사울이 3,000명이라는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막 쫓아와. 그래가지고 다윗이 굴에 잠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다가 화장실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굴에 들어가서 한참 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 뒤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옆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빨리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됩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울 뒤에서 몰래 가가지고 사울의 옷을 칼로 조금 잘라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 이제 뭣도 모르고 볼일 다 보고 나가니까 그때 다윗이 외쳐요.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 하나 까딱대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또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고 자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얘기해 줬어요. 지금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병사 한 명과 같이 그 적진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자고 있어. 다 자고 있어. 그런데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죽이지 않았다. 그때도 죽이지 않았다. 원수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에게 나쁘게 한 사람,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절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그러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죽이는 벌써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원리예요. 네? 우리에게는 용서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이 몇 번씩이나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목을 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것이 일관된 다윗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멍청한 것 같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말아버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원리예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수 갚는 것은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 원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거야.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고, 용서치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그 사람을 깨끗이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나를 해코지 해도 내가 똑같이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다윗과 같은 태도로 원수를 대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인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몇 번이 되었던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안이 흥황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흥황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거칠 것이 없어요. 번성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 편이 아무리 다윗을 약하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흥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울의 집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그의 군대 다 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통일 제국을 만들게 되고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이 처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때라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아비멜렉도 도왔고 적장 다도와 아기스의 도움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그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원수 갚을 기회가 왔지만 결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고 점점 더 강한 힘을 주시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강한 골리앗과도 같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 이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다윗처럼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중심을 모시고 평소에 갈고 닦은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대기와 물맷돌 5개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달란트,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 감사하면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